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13장 25절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만나, 광야에서는 먹고 살 수 없고 거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또 물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마시면서 그 시내산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6절 보게 되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 가데스 또 다른 성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그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보내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일주일 안에, 한 보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당시 가장 그 철기 문화가 발전되어 있던 그 블레셋, 역사적으로 히타이라고 하는데 역사 세계사에는 히타이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블레셋 만나면은 이들이 종살이에다가 뭐 아무것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고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가고 한 2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 신령한 체험, 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말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 순종해가지고 올라갔으면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머뭇머뭇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들의 그런 보고를 듣고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믿을 만한 사람 12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고 가서 그 모세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가가지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 27절 보게 되면요, 모세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고
그다음에 그 땅의 실과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옵니다. 예. 그 얼마나 그 좋은 땅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의 그런 풍요라든가 그 가나안 땅의 이런 좋은 면, 그것을 이제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가지고 지금 머뭇머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믿음의 보고를 해가지고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봄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정말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참 복된 땅이다, 이런 보고를 하는 반면에 10명은 그 보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것을 바라봄으로 그 땅의 그런 대적들, 자신들이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대적들의 그 강한 면이라든가 아니면 성읍의 견고한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를 쫓아가 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40년, 원래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광야 생활하고선 20세 이상, 다시 말해서 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20세가 되면은 군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남자 성인 20세 이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당하고 20세 미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그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그 자녀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또 갈렙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과연 그 땅의 실과는 풍성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28절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 땅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다. 여러분, 가나안 땅 거민이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뭐 여리고성 같은 거 견고하고 또 거기에는 안악자손, 그 거인 족속, 안악자손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 두 배만 하다, 키가 얼마나 큰지 사람 2배만 한 거예요. 그런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살이하고 그들이 뭐 칼 한 번 들지도 않고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최강 이집트를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그 풍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나안 땅의 풍요만 보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무슨 그 땅 거민들은 강하던가 아니면 성읍은 견고한다던가 아니면 안악자손이 있던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최강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그 일개 가나안 족속 그거 못 멸망시키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실패하게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장 그 4절부터 그 다음에 15절까지 그 당시 두령은 루벤 지파는 삼무하고 시므온 지파는 사밧이었고 유다 지파는 갈렙이었고 그래가지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갔던 그 사람들의 일종의 그 불명예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가지고 대대손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그 10명, 또 신앙의 2명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겠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게 되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누구는 이만큼 건축했다, 누구는 이만큼 건축했다 하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누구네는 화장실 문 달았다 겁니다. 어느 집안은 화장실 문을 달았다, 분문.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힘쓴 그 사람의 그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그 지극히 작은 것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와 반면에 불신앙적으로 나갔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놔가지고 그 불명예를 하나님께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보니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모세가 보낸 목적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만 보면 되고 그 적군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적군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래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잘못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갔던 그 갈렙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은 우리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면 거기에 세계 최강이 있고 가장 강한 것이 있고 이 세상 모두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지금 올라가자, 곧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머뭇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갈렙의 말을 들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안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데 거기서 10명이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발 더 악행을 행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31절 보니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아니요, 위에서는 언제는 뭐 적과 끓이는 땅이고 그 땅의 실과는 이렇게 풍성하다 자기네 입으로 얘기해 놓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모순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가가면 그 땅 올라가면 충노동한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다 다시금 이 갈렙의 그 신앙적인 말로 인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좀 안돈이 됐는데, 이 10명이 다시금 또 악한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완전 이제 마음이 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4장 1절 보니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니라. 왜 곡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죽었다 겁니다. 우리 죽었다. 예. 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0명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서 전쟁해봤자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신앙에 거기에 그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애곡합니다.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들의 애곡이 자신의 죽음의 애곡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 광야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죽으면 좋은데, 그런데 너희는 우리를 끌어다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칼에 죽느니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냥 엎드려져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냥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강한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칼에 죽게 되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이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가장 복된 젖과 끓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땅, 하나님께서 헌구하시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려고 하는데, 불신앙으로 빠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칼에 죽는구나, 우리가 칼에 죽는구나. 예. 그러면서 밤새도록 애곡하고 마침내 일어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14장 4절 보니까요, 우리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과거 종살이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합니다. 이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5절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뭐 백성들의 불신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엎드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엎드리고, 6절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그 땅을 탐지했던 그 두 신앙의 사람들은 그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려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땅을 주셨는데, 그 복된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그 거민 강한 거, 거기에 거인 족속 있는 거, 성읍 견고한 거, 이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원망하고, 그 하나님 불평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너무나 분하고 그들이 원통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의 사람 옷을 찢으면서 7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가나안 땅은 우리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왜 밥이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기서 그들의 보호자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들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림자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신 세계라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자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걷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죄가 관영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그럽니다. 내가 이 땅을 400년 후에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왜 너에게 400년 후에 너희 자손에게 주냐면 이 땅의 죄악이 지금도 아주 죄악이 그냥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주 많지만은 아직까지 관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차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요, 그냥 완전히 그냥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지역이 돼 버렸어요. 이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칠 때 여자도 봐주지 않고 애들도 봐주지 않아요. 싹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은 조그만 것도 남겨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이. 그들의 보호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은총도 베풀지 않는 그런 땅인데, 이제 그 땅이 이제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건 우리가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밥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땅을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건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어 가지고요. 어느 시대를 다 통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집트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홍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만나를 먹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만나 먹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신령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생수를 마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나버려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갈급해합니다. 갈급해. 정말로 뭐 하나 먹으면은 저게 그냥 생수인 줄 알고 먹었더니 그냥 또 목마르고, 돈이 생수인 줄 알았더니 돈 먹어보니까 또 갈급하고, 쾌락이 생수인 줄 알았더니 먹어보니까 또 갈급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생수와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먹게 되면은 정말로 너무나 우리의 갈급함을, 인생의 그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의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가서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영적 가나안을 너희는 가서 취하라.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거기는 너무나 강한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 가나안의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정말로 아름다운 그 과실이 풍성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올라가라 거기서 그 풍성한 것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 거기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에게 복 주신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아무리 견고한 세력도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것 우리는 받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믿음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내 밥줄 끊어지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저 안악자손 같은 저 상사가 나를 잘라버리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은요,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무서워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되면 거기서 그들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불신앙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은 40년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음에 20세 이하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그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버려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신앙, 이 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 세상에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라든가 또 높은 성벽이라든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들은 이기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갈렙 두 지도자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들 지금 다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머뭇머뭇하고 그 다음에 정탐꾼 보내서 한번 보자 하고서 봤는데 갔다 와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육신의 눈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거대한 세력을 내가 여기서 가게 되면 지금 이 시대 경기도 어려운데 이 경기 어려운 가운데서 혹시 내가 잘리진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때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아니,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광야는 2년만 있으면 되는 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이상 다 허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은 맛도 못 봅니다. 거기에 있는 그 풍성한
두 사람이서 짊어지고 온 포도송이 그 얼마나 풍성한 것을 그들은 맛도 못 보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여깁니다. 1월 초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랑하는 베델 성도들이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큰 세력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사랑하는 베델 성도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신앙인들이 가야 될 이 복된 가나안, 그 복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얼마나 큰 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머뭇머뭇하면서 또 뒤로 돌아서 가지고 그들이 불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그 맛도 보지 않고 그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어리석은 2015년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